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책 읽어주는 목사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간이고요. 여행하시는 분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또 오늘부터 2030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저녁 예배는 모두에게 오픈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됩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참여 중이신 또 스텝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11번째 챕터 광야에서 감사하라 라는 챕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광야에서 특별 공급을 경험하다. 광야에서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3절은 고난의 광야를 세 가지로 특징 짓는다. 먼저 우리를 낮추신다고 했다. 고난은 자존심이 상하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존심이 다 꺾여 납작 엎드려지는 곳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고 했다. 광야는 결핍의 상징이다.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는 내 통장에 딱 20불이 남기도 했다. 나는 그때를 잊지 못한다. 직장은 여전히 구해지지 않았고 3일 만에 쫓겨나기도 했다. 그때 20불을 손에 들고 마음이 쓰라렸던 기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것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야의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라는 말로 소개하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는 비참하게 고꾸라지고 낮아지고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공급인 만나를 경험하는 장소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우는 곳이다. 요셉이 다른 죄목도 아닌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라도 절망에 빠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옥 안에 갇힌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 요셉에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은혜, 바로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옥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상처가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광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결핍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기왕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낮춰지는 아픔과 줄이는 결핍의 아픔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도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곳이다. 나는 막장 인생이야, 막다른 골목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 손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자.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분명히 곤고였는데, 되돌아보니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 시작할 때는 서럽고 고독해서 눈물이 났는데,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 신비한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징계의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광야를 만나게 되었다면 고난이라는 비싼 학비를 치르며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광야에서 회복을 소망하다. 또한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광야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시카고에서 수모를 당하고 쓰레기통을 뒤질 때 지금과 같은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실지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랬기에 원망과 불평이 컸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부한다.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는 영안을 열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회복을 향한 꿈을 꾸는 것이다. 그 꿈을 꾸며 미리 감사를 되뇌이는 것이다. 하나님, 저 이대로 망하지 않죠? 이대로 무너지지 않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죠? 자기 인생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광야를 견딜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만난다. 예외가 없다. 그러니 다시 강조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겨야 한다. 기왕에 고난의 광야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내 삶의 유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고독한 광야를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공급을 맛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훈련해야 한다.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얄팍한 감사에 머물지 않고
고난의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광야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고개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고독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깊이 있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오늘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에도 이 같은 책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 주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걸으면서 만나는 고난과 광야의 길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광야가 끝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